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아브람은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는 때이고 자기가 100세의 아이를 낳을지 110세의 아이를 낳을지 아직 몰라요. 우리 독자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람 오늘 17장 17절 18절 보면은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비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약을 보면은 신약에서 만나는 아브람, 믿음의 아브람, 그 아브람하고는 상당히 이게 다르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주 믿음의 모습을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99세 때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100세의 아브라함 100세가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아브라함 그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약속이 나오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많은 민족의 조상, 이게 언제 때 주어진 약속이냐?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진 약속인데 그게 바로 17장의 약속이에요. 17장 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17장의 언약이 세워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변한 거예요. 18장은 이제 사라를 또 따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17장을 전후로 해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사라의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 약속하신이라고 나오죠. 이 약속이 언제 때의 약속인가? 지금 18장을 보게 되면 사라가 웃거든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기에게 아이가 있으리요 하고 웃어요. 그렇지만 이 웃음 후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웃지 않았다고 변명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때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고 사라도 또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변하게 하고 또 사라를 변화하게 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창세기 17장, 18장. 그래서 이 17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있지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첫 절부터 나오잖아요.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행보는 엄청난 믿음의 반응이에요. 거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특별히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걸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른 건데,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일으키신 믿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게 아브라함이 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따를 수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경 다 깨달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을 다 헤아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75세 노인이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창대한다는 거, 2절에 또 창대한다. 근데 이방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주민으로 살면서 무슨 또 창대를 얘기를 하셨는가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3절은 더구나 참 믿기가 힘들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 말씀들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냐 그거예요. 다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은 1절이에요.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죠. 나머지 약속들은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절에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은 순종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고민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아브라함이 실천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깨달음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또 걸리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까지 믿음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5년이. 아브라함에게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서 또 이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취가 임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임박했을 때에는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다시 17장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잖아요. 이 99세, 아브라함은 아직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임박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현장성 있는 것이 꿈이고 말씀은 매일같이 일상으로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환상 중에 혹은 꿈으로 이게 굉장히 느낌이 있고 현장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임박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확인해 주신 언약이라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나왔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4년 전, 지금 99세니까 75세로 따지면 24년 전인데 24년 전하고 지금이란 시간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어느 것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성취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취될 시간이 임박했다.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그냥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눈이 무거워져 가지고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세요. 성경을 또 처음부터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서 성경 한번 읽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의 모습으로는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든 상황인데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경 일독을 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키워내신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서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 읽던 때가 있고 일독을 할 때가 있다고 하면은 일독 후에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앞으로 이루시려는 것들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그러한 단계도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임박해서 이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표시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꿈과 이상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셨을 텐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 신호를 보내신다고 할 때 어떤 표시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또 꿈으로 깨달아집니다. 다시 확인이 돼요. 묵상을 통해서 또다시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또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내 안에 깨달음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건너방에다 뒀다가 가지고 와갖고 가끔가다 읽는 말씀이 아니라 또 남에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내 약속이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곧 일어난 일로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1절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서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몇 차례 계속해서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막 너무너무 참 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언제 일어날지? 언제 일어나지? 하나님 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졸이고 있었을 때라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인용한 말씀이긴 한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둘러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내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이제 그것이 일어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 가지 신호로 단기간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려면 믿음을 부합해야 돼요. 그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준비돼야 되고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듯이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절이죠.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가지는 요소예요. 믿음의 요소 두 가지.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을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훈련해 가실 때에도 이 훈련이었고 이 약속의 성취가 임박할 당시에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하는 뜻인데 자, 이 뜻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지만 성경 이 자체 오늘 본문 안에 분명한 뜻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또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약속을 앞에 두고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고 걸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마음속에서 잊어버렸고 말씀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두고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앞장에 그게 있잖아요. 16장 15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이후로는 이스마엘에게 소망 두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13년을 이 기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걸 세월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삭을 놀리는 그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것도 또 재확인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이 내리막길인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다 됐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 앞에서 행하해. 내 앞에서 행해.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어? 언약이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 우리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더 단순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하는 일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볼 것이 뭐예요? 내가 서둘렀나? 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서둘렀나? 약속은 저만치 두고 그 뭔가 내가 좋다고 생각할 만큼 물론 그 약속과 동떨어진 일을 행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서두름이 그 약속을 거의 이룬 거 모양 착각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줘서 서두르게 하셔갖고 나는 그냥 움직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 성취할 때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여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 그 일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정리해내시고 그 일을 더 행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만 만들어낸다. 이스마엘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따라가면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걷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는 완전하라. 이게 퍼펙트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흠없고 티 없는 모습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정의를 모르는 거죠. 세상은 완벽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01편 6절의 말씀. 참 이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였더라 하는 그런 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완전에 대한 뜻을 모르면 노아는 뭐 완벽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완전한 길에 행하는 거. 이게 완전한 자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 처음과 끝이 행함에 있어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내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삶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불구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돌아올 길이 있잖아요. 약속으로 돌아오고 또 요만큼 이렇게 견나갔다 다시 약속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충성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면 이제 견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지죠. 그리고는 처음과 끝의 모습이 항상 동일한 모습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충실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으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시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마지막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두어서 직선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바라보는 데 또한 믿음을 두고 내가 현재도 믿음을 두면
그것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완전한 것은 이게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요소가 필수 요소가 그래서 말씀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충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이를 낳을지 86세에 아이를 낳을지 1년 후에 아이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대로 그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라도 우리가 일단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고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수록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오늘 막 이상하게 서둘러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약속이라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서두르는 일이 그 약속과 연결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약속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둘러오는 일을 하나님 버리실 때 이거 39번째 약속하고 연결되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도 일으키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박한 때가 될 때는 마음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는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4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점차로 마음속에 더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더 때가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잠잘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뭐를 알려주시려나? 기대감을 갖고 잠을 자고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확인해 주셔서 나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실까 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직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없을 때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느 곁길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옵고 약속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행하게 하시옵고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길, 바로 충성된 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모든 세상 요소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워내고 오히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더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우리 주님 앞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